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걱정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9편의 표저어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느 지역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또 에단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토대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표현하면서 에스라인 에단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역대상 6장 44절에서는 레위의 15대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19절에서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예배용 시를 지은 것을 보면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성전의 찬양대와 같은 관련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즉 다윗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보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또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부터 37절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52절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 왕국을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심으로 그 사랑의 끝이 한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성실하심도 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부터는 논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었다면 38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듯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에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므로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또 4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또 인자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직면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변입니다. 반응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항변 아닙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견디기 힘든 문제와 고난에 직면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취업과 진로의 문이 탁 막혀버린 그런 우리 청년들,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취약계층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하소연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냐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변이 여러분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과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 주변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우리가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 아픔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